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 10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31장 6절. 자,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부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많은 부분 육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을 배우고 영을 알아가면서 이제 영으로 우리가 살 때, 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영으로 걸음을 옮길 때 주님하고 관계 지어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늘의 평안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육체를 입고 육체의 삶으로 살아있는 그 동안에도 저의 삶을 주관하던 것은 우리는 여지껏 육체를 많이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로만 살 수 없어요. 육체를 입고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 속은 이상하게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는 그 육체의 삶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육체로 살았지. 육체는 하나님의 영하고는 물론 하나님의 영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삶도 그 주관하는 주체는 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지 못했었던 오늘 그렇구나. 지금서야 깨달아졌어요. 내가 육체로 살 때도 지금도 육체로 사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또. 근데 그동안에도 성령님이 저를 주관하지 않는다 해도 그때 저를 주관하는 부분은 제 속에 있는 제 육체가 아니라 세상의 영이었어요. 영이 저를 주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든지 아니면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주관하며 불순종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든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저의 육체의 삶을 주관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세상 영이다, 악한 영이다, 뭐 사단이다 막 얘기하면서도 어쩌면 육체로 사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냥 육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난 것도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고 우리 많이 배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생각 앞서서 우리를 끌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고 불순종을 조장하는 영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 그래서 오늘 진짜 이렇게 모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 영, 그 영에 의해서 인도되고 어떤 부분은 끌려가고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죠. 위협하면서 그 사망으로 협박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웁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강권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한테 말씀은 하시지만 그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손잡이가 안쪽에 달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 우리 2022년도 교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잡이가 주님이 잡고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잡고 열든지 안 열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 많이 받았던 건 이거예요. 그렇구나. 영에 의해서 이 육체가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세상 영이 우리를. 그래서 그 세상 영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건 뭐냐면 불순종하게,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어마어마해서 빛인데도 빛인지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런 형광등 불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밝아졌다? 그런데 그 빛은 웬일인지 그냥 생각 속에서, 하지만 제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빛보다 훨씬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 서냐면 광명의 천사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주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 영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영에 속는 거지. 당연히 우리가 더 큰 빛과 작은 빛이 있을 때 당연히 큰 빛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너희 죄악이 드러날까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사랑하고 이 흑암의 권세를 더 사랑해서 여기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우리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여지껏 봤던 그 성경에 나왔던 신이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했을 때 그냥 아까 조금 아까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데 그 육체의 그 삶을 주관하는 주체는 악한 영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신이 아니며 했을 때 그냥 이 신은 저는 그냥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정도, 신이 아니다,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만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원어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신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귀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냥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신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전에 계속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 귀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걔네들도 어떤 일정량의 루시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그 반대편의 그 나머지의 부류들. 그래서 언젠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 악한 부분, 선 아니면 악, 둘 중에 하나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신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사람이요,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신이 아닌 그쪽에 속했을 때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악한 신, 불순종을 조장하는 신, 세상 신, 그 같은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는 그 힘들 있잖아요. 이 말도 힘의 상징으로. 그들도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며 영이 아니라는 내가 아니고 나의 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쪽의 선자가 아니야. 즉 악이라는 거예요. 죄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뭘 몰랐냐면 저는 구원받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나 저희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큰 착각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영이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왜냐면 하나님의 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기를 원하고 왜 말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저는 저 하나 구원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셨나? 막 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 전자레인지 고장난 소리에도 주님이 오셨나 하고 막 할렐루야 기뻐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 정말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래서 넌 믿음이 확실히 있나 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막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혀 관심 없었고 다른 영혼한테 관심 없었고 즉 하나님하고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에 관해서도.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데 너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내가 구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어떤 때는 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봐도 돼요. 그런 단순한 것만 봐도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육체로는 그 지혜도 잘하고 육체의 지혜, 능력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됐었던 것은 제 영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류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저만을 고집하고 저한테만 이렇게 모든 관심과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 조금 변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아직은 오시면 안 돼. 왜냐면 너무나 구원되지 못한,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이제 진짜 말세다. 하나님 빨리 오셔야 돼. 아니에요. 말세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왕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사야서 31장 말씀에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배우고 있지 않니? 깨달아지고 있지 않니? 그리 가지 마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본문처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지 못하고 너의 그 본질이 아직 영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 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많은 부분을 내가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지금도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육체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영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었다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말씀들이 여지껏 보았던 말씀들이 또 다르게 새로운 눈으로 열리더라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가 가는 그 길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은혜로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먼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자라고
점점 자라고 커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씩 옮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는 그 뒤에 말씀이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의 육체, 즉 사람의 생각, 머리로 거룩하고 진실해지려고 애썼습니까? 안 돼요. 그건 거짓이고 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 진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지, 내 머리의 생각으로, 내 육체로. 그때는 아까 나눈 것처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그 기간이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고 있다고 속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거룩함과 거짓 진실함으로 내가 발걸음을 떼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지혜였다니까요. 육체의 지혜.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예수님 모셨을 때나 있는 거지 지금은 없는 게 당연하고,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심지어는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너무나 일하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건지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저주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던 그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던 나무 조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건지시기를 원하셔요. 예.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었던 자, 먼저 예수를 알았다고 한 우리가 육체의 지혜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착각을,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봤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응답도 왔거든요. 그런데 응답도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영으로도 인도받지만 불순종의 영으로부터도 인도를 받으면서 걔네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응답도 줘요. 그리고 우리는 속아요. 미혹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은 제쳐놓고 판단하기에 급급해요. 그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이거 분별이 아니라, 제가 나한테 뭔가 그 상대방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바른 영을, 선한 영을 따라가는 길인지,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주장을 받고 따라가는 건지 그거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의 영과 성령님이 공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지금 천국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잖아요, 지금. 근데 옮겨진 자도 있고 지금 옮아가는 중인 사람도 있고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세력이 이 나라가 두 개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런데 이 공존하기 전에 어둠의 권세만 꽉 찬 이곳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아들이 오셔서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나라는 너희 있는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 회개해서 정결하게 돼야 돼. 깨끗하게 돼야 돼. 이것을 미리 오셔서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아들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 임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또 새로운 눈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가,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세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경건에 대해서 그냥 경외함, 뭐 사전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경외함,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김. 저는 이 경건의 비밀 자체 전체를 예수로 볼 수도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비밀 그랬잖아요. 오신 거예요, 지금 비밀로. 흑암의 권세에 꽉 차 있던 이 세상에 그 경건의 비밀로 오셨고, 그 비밀은 천국이고 그 비밀은 믿음이고, 전도사님 저번 주에 금요 말씀에서 그 믿음이 예수고 그 경건의 비밀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쓰면서 천국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왜 안 믿는 자들도 뭐라 그러죠? 천국을 뭐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왜 염라대왕도 오고 그 있는 나라 뭐라 그러더라? 그 불교에서 하여튼 그 안 믿는 자들의 천국, 극락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 믿음, 천국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비밀을 모를 경우에는 그게 극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마호메 교회에서 가는 천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살 테러 같은 거 하면 천국 간다며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가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 표현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는, 그 비밀의 그 핵심은 그 하늘과 땅을 이으시려고 이 땅의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사다리가 되신 거예요. 친히. 그 육신을 입고 중간에 사다리로 쓰시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은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은 육신이거든요. 땅의 모양을 가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부활하시면서 의로운 분이야. 의로운 육신이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많이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의롭다는 건 몰랐어요. 아버지만 아셨겠죠, 성령님이랑. 그랬는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 육신으로 나타난 그 예수가.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결론으로 세상에서 영으로 저분이 의로운 분이야. 저분이 통로야. 저분이 천국이야. 저분이 우리가 침노하고 들어가야 될 그 나라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의 주인이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잖아요.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하신 거, 나 만지지 마라. 아직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온전한 영광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집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올 거야. 아멘. 참 저는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성적도 내야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 또 쓰고,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이제 오늘 방학했거든요.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못했어요. 어저께까지도 못했어요. 말씀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육신의 일이지만 사실은 또 영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영의 일인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세상에서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앞에 훨씬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 하면서 제가 막 이제 마음으로 조바심이 나고 또 저기 박 집사는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번 주에는 못 간다고 말씀드려. 아유 준비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그 수순을 밟아서 가는 건데 기도하면 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오늘 저한테 가장 크게 왔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차피 저는 그릇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성령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저 입술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멘하고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바로 여기 교회를 출발하기 얼마 전에 집에 이제 웬만큼 이제 대강 이제 원고 조금 만들어 놓고 집에 와서 앉았는데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어가 딱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사다리가 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사해야 하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시고 이제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인정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셨는데 정말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영이고 믿음이더라고요. 영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좀 못됐으면 그 일부러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대놓고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축복한다 하면서 그거 누가 어떤 사람이 받아서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멋진 작품에 주목하지 하나님의 주목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의 주목하면서 그분이 너에게 왕으로 오실 거야. 너의 주인이 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영의 일이다. 네가 오늘 말씀 못 준비했냐? 네가 안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저희가 학교가 소규모라서 아이들이 좀 작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40명 정도 됐었던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그 양이 작지 않거든요. 이 A4 용지 거의 가득 찰 만큼 시작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진짜. 그거를 그렇게 쓰다 보면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거고 아이들까지도 다 동원이 돼요.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선 긋는 거 이런 거는 집에서 이제 막 아이들이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거에서 몇 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할래요. 이제 안 하기로 할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는 뭐 선교를 간다. 제가 그때 여름에 이렇게 조금 그런데 선교 외국에도 가고 막 그래서 따라서 교회에서 가는 거 따라서 가고 막 그랬었는데 니는 선교도 가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한다면서 이거를 못 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입 꼭 다물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아직도 나는 내 생각에 내 육체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내가 원고를 만들어 써야지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다가 말을 넣을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준비 못해서 오늘은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뭐 모든 육신의 죄를 덧입고 우리 너무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경건의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라 크도다. 이 얼마나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무 커서 감지하지 못한다고 우리 나눈 것처럼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사단도 몰랐어요. 세상의 지혜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비밀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땅에 어떤 비밀이 이 비밀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그런데 그래야지 마귀를 이기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 다음에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조금이라도 이 정보가 새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걔네들한테 묶여서 그 성령이 아니고 그 악한 불순종을 조장하는 걔네들한테 세상의 영에 묶여서 그 육체의 정욕과 무슨 뭐 욕심과 이런 것들에 묶여서 이렇게 오던 우리를 단번에 풀어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서 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열린다고. 그 열리는 게 뭐냐면 물론 문도 열리지만 그 문은 비밀의 문이에요. 그 비밀이 열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 비밀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 당연히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가는 그런 나라를 택하셨지만 보이는 이스라엘에도 우리는 상관이 없던 자들이죠. 우리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당연히 소망이 없죠. 당연히 소망이 없고 참 소망, 하늘에 둔 소망이 참 소망이지 땅에 나는 소망을 둬봤자 그건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날아갈 것이거든요. 소망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랬던 자였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쓰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감사를 드린대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비밀을 너희가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면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구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경건의 비밀, 그 큰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대해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너희의 소망이 이제는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감사를 드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에게 들어간 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로 아까 우리가 나눈 그 사람의 육신의 지혜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짓 하나님, 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구원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나는 간다.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생각도 안 났거든요.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안 된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그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도 가짜죠. 가짜죠.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오늘 밤에 간다.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온 소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저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분들 당신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은 좀 이해 안 가요. 자기가 생명록에서 지워지는데 다른 자기 백성들 구원해달래요. 되십니까?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안 돼요. 나를 제해놓고 다른 사람만 구원된다? 물론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나는 그렇게 그냥 드러나는 말로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주님 나를 제외하고 저들만 구원해 주세요. 안 돼요 주님. 나가 제외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제 자라는도다 이랬는데,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게 뭐냐면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그게 또 복음 아닙니까?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야지 그 다음에 진도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듣지 않고, 그러면 그 듣는 자는 과연 그럼 또 누가 그것을 들을 것인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했을 때 누가 들어? 이스라엘이여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지 않고는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된 자들은 이미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들을 수 있지, 이스라엘이 안 들었는데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안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근데 들었는데 믿음이 안 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만 백날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는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인도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가 없지요. 걔는 교묘하게 미혹시키고 변질시키고 거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우상, 이것을 크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이고, 그게 또 아까 뭐였더라?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혼미케 하는. 뭐가 뭔지 나중에는 그게 막 얽히고 성켜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금 흑암의 권세가 공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도 같이 있고 지금 공존하는 때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근신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여기 흑암의 권세만 있다면 정신을 우리가 차려도 안 돼요. 근신해도 안 돼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그 아들의 나라로 임하셨는데, 두 나라 중에서 근데 그 선택하는 몫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 숨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너희가 너희 몫으로 너희의 그 애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었을 때 참 기쁨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행함으로 못 나가고 아담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스스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정말 오늘 저 경건의 비밀이여를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큰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진짜로 깨닫게 된다면 이 비밀, 이 예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가짜 믿음은 행하지 않고도 나는 믿음이 있어.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물질을 풍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야 돼요. 내가 좋은.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너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왜냐면 육신하고 영이 따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만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점 내가 구했던 기도의 응답 같은 이유로 점점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고 그 안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심히 거역하던 자. 이것은 제가 심히 거역했을 때는, 알고 거역했을 때도 물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생각했을 때 알고 거역했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믿음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몰라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대체했냐면 세상의 영이 대치를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 영의 존재가 나의 육신의 삶도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제 자신이 그냥 육신, 자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걔가 딱 크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미혹하고 혼미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기도해서 영으로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그게 세상 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분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라고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세상 영에 의해서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도장 하나 찍었어. 하나님한테 눈도장 하나 찍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40일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중간에 다른 영이 들어와 앉아서 너 한 거 맞아.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것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지?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숨통만 재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고 안 됐나? 조금 생각하다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 부분으로 나가잖아요. 저가 여지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앉아서 하나님 왜 대답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가르쳐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냥 됐어. 이제 그거 한 거야. 그래서 믿음 부분에서도 더 잘하지 못했었구나. 오늘 말씀 보면서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나누겠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간에 육신을 입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아졌다면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그 기도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 너무 많은데? 그랬을 때 그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할 정도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너 그렇게 진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구원받았대. 이런 믿음은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이거 흑암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삶도 영이 주장한다는 거.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지 세상의 영인지 우리가 다시 분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일단 무지했던 거 회개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